모든 사람은 성공하기를 다 원하죠. 무엇을 시작하든지 조그만 구멍가게를 시작해도 꼭 하나님 여기서 큰 축복을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요. 큰 기업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꼭 성공하게 해줄 것을 믿으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죠. 성공하기를 싶어하는 마음은 인간이 가지는 다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동시에 모든 사람은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 성공 이렇게 가는 분은 없어요. 운전을 해봐도요, 우리가 항상 녹색 불에 서 있을 때가 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해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황색등에 연속으로 걸릴 때 오는 그 기분이라는 것은 참 더러워요, 여러분. 좋지가 않잖아요. 실패하기라는 한 학문의 책을 쓴 일본의 핫다무라 요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발음도 잘 안 돼요. 핫다무라 요타로라는 사람이 실패하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이 책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우리 인생에서 80%라는 퍼센트는 실패고 성공은 겨우 2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번 뭐를 하면 8번은 실패하고 2번 성공한다는 거예요. 확률이. 어찌 보면 그게 우리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10개의 식당이 문을 열면 어제도 여 밑에 와촌에 갔는데 오래간만에 갔는데 청년들하고 아따야 장사 잘 돼요. 저런 집이 그렇게 많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10번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될 줄 알고 우리가 오는데 어찌 보면 살다 보면은요 실패를 살짝 위장도 하고 또 위장해서 막 다른 사람에게 그저 안 되는데도 되는 척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는 목사님 개척해서 몇 년 됐냐고 그 다음에 뭐냐면 꼭 묻는 말이 있어요. 몇 명 모이냐고. 요때 되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약간은 출석스러다가 말할까 재적스러다가 말할까 두 가지를 다 병행할 때가 있는데 인간은 약간 포장을 조금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수치를 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든지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지 내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실패해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또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강철왕이었던 그 카네기가 실패한 사람들이 10가지 공통점이라는 상황을 제시해 놨더라고요. 실패한 사람들은 10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열등의식이 있고 자기 비하에 잘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 삶의 목표가 없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여섯 번째는 독창력이 없이 남의 흉내내기에 전전긍긍하더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계획 없이 생활을 하고요. 여덟 번째는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조금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그 지름길이 어디 있나 그것만 찾더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내용이 뭐냐?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실패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는 절대로
인정해서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실패 뒤에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완전히 끝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사명을 다하기 그리고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인생이 누구냐면 나의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병에 걸릴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안 해도 됩니다. 왜?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죽을 병에서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라고요. 한두 번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두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완전히 끝나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다 끝나버리고 만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이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기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저는 수없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실패는 누구나 원하지를 않아요. 집사님 실패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이렇게 반문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잘 다스리면 그 실패가 오히려 뭐가 되느냐?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80%의) 실패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80%의 실패가 20%의 성공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될 이유가, 다시 오늘 우리가 회복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80%에 있는 것이 아니라 20%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20%의 가능성의 자리, 실패를 안고 가는 그 자리, 나는 실패할 거라고 20%마저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때로는 힘들어할 그 자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성공을, 우리에게 축복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15절까지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 안에 실패는 곧 성공이다, 이런 제목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실패는 곧 성공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수아 본문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큰 단어 하나를 잡아야 돼요. 먼저 그게 부정적인 단어예요. 뭐냐면 실패라는 단어예요. 먼저 우리는 원인을 추적해 봐야 돼요. 무슨 원인이냐? 인생이 실패했던 원인, 내가 적어도 실패했던 원인,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그 밑그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죠? 여호수아 7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을 하나님께서 1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하셨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여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는데, 아이성은 아주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많이 보낼 것 없습니다. 3,000명 군사만 보내가지고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냐면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 중에 30명이 넘는 사람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단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성도 점령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이렇게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 10절,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패배한 원인을 알려주시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한 사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실패의 원인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는 게, 한 사람의 범죄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 왜 떠나요? 죄와 하나님은 함께 계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전에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탁월한 지혜력이나 전쟁술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승리한 요인은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조차도, 내가 오늘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가 있어야 사는 존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어야 사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복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희들은 성령이 한번 오시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 하지만 근심하시지만, 구약 시대의 성령은 기름 부으셨다가 임하셨다가 범죄하고 잘못 살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떠나시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면한 뒤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빠른 속도로 찾을게요. 6장, 오늘 우리가 7장이잖아요. 6장 17절로 가겠습니다. 6장 17절. 바로 앞장에 있는 거예요. 6장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성에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그가 보낸 6장 17절 맞죠? 네.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온전히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삐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간 때문에 1절 말씀에 7장 1절에서 분명히 성경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진노하셨느냐? 아간의 이 범죄 때문에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21절에 가보면 거기 아간의 범죄가 나오고 21절에 가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장 21절로 가서 읽겠습니다. 7장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구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아간이 무엇을 훔쳤냐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물건을 훔치는데 신할살의 외투 한 번.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가장 그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신할살 외토한 벌은 신할산은 어디를 말하냐면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와 경제가 탁월했던 바벨론에서 생산되는 금실과 은실로 짜은 옷, 가장 값비싼 옷이 뭐냐면 여기 신할산의 외토한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비싼 것을 훔친 거예요. 두 번째 훔친 게 뭐냐? 은 200세겔이에요. 이건 얼마만큼 가치가 있냐면 그 당시에 노예 6명을 살 수 있는 몸값이 바로 은 200세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 500세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로 옮겨온다면 뭐냐면 오늘로 말한다면 수억 원어치를 갖다가 훔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바쳐진 물건을. 그리고 성경의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탐내서 바꿨다, 탐내서 취했다, 탐내서. 여러분, 모든 범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눈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보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탐심이 보는 것을 통해서 보는 순간 어디로 가냐면 생각으로 가는 거거든요. 생각으로 갔던 것들이 마음으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런 패턴으로 결국은 가장 최초가 뭐냐? 탐내는 것. 보는 것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합니다. 36명이나 죽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7장 5절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5절 7장 5절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들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에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스카이 대학 못 나온 것 때문에 그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용기와 희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샬롬, 에이레네 이 사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빛이 떠나면 자동적으로 뭐가 찾아오게 되느냐? 어둠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실패했는가?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께서 10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패인의 원인을, 그 패의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패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인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누군가가 도둑질하여 숨김으로 이스라엘 스스로가 저주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실패했다.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찾지 않을게요. 그 바쳐진 물건을 멸하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13절과 15절에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범죄자 아간을 색출하도록 하시고 그 범죄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정 모두를 갖다가 처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참 무서워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범죄하면 무조건 죽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영단번의 제사를 지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범죄하면 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한편은 무섭죠.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범죄해서 자식이 범죄해서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된 만남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원인을 더 지적하시는데 그게 3절이에요. 여러분 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아멘.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만심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아이성 전투를 계획하면서 뭐 기도하는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몇 명을 보낼까요? 그런 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이 조그만 성 우리가 여리고성 대단한 그런 성도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이 조그만 성 아이성 한 3,000명만 보내가지고 그냥 정복해 버립시다. 그냥 밀어버립시다. 인간의 자만심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 스스로의 자만심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공이고 인간의 자만심은 반드시 실패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자만심이 그들이 가졌던 이 자만심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실패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떠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다가도 빚지신 그분이 오면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붙들리게 되는 거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 시온의 대로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인도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빛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도 내가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빛은 어디로 간지 없고 어둠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깊은 터널을 계속 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요? 자만심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뒤돌아봐야 되겠죠. 보면 여리고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식은죽 먹기였어요. 그러나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형적으로도 보면 지리적으로도 보면 여리고성은 해발 한 270m 고지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런데 아이성은 몇 고지에 있냐면 800고지에 있습니다. 800고지라면 대관령이 600고지인데 대관령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고지에 있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봐도 불리한데 이런 것들은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인구가 12,000명이나 되는데 3,000명 가지고 그때는 무슨 뭐 지금같이 현대전입니까? 사람 수가 군사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12,000명이나 되는 성을 3,000명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두 번째 공격을 하는데 8장 여러분 3절 보세요. 8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장 3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정신 차리고 나니까 준비하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3,000명은 인간의 방법이었어요. 자만심에 찬 방법이었다고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비하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버리라는 거예요? 왜 실패했느냐? 너희들이 왜 실패했느냐? 한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패한 원인은 자만심 때문이다. 자만심. 문자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해결책을 찾아야죠. 오늘 해결책. 하나님이 오늘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예요. 자,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0절, 11절, 12절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배한 원인 가운데 하나님이 대안을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그 원인을 물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비밀이고, 영적 비밀은 무거운 게 아니라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13절에 보면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동의어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여호와께 성결, 히브리어로는 코데시 라이흐와 여호와께 성결,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오늘 교회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뭐가 없어진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기 능력의 스펙은 쌓으려고 하면서도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기 능력의 스펙은 쌓으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스펙은 잘 안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데? 코데시 라이와 여호와께 성결, 거룩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오늘 성공의 자리로, 그래서 주님 안에는 있는 실패는 곧 성공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해결책이 뭐라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6절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주된 원인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범죄의 원인은 아간 문제를 처리하고 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을 회복하면, 내 앞에 있는 거룩을 회복하면 내가 너에게 회복의 은혜와 성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대안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회개라는 것을 안 줘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밖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느냐? 내가 실패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축복의 단어를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의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회개.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실패해서 심히 침체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빨리 유턴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 이것은 항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해결책, 8장 3절입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8장 3절 시작. 1절에 보시면 거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1절, 3절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라.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새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승리했죠. 당연히 승리했죠. 실패를 경험했다고 다 재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의 경험을 잘 살린 사람만이, 영적인 방법을 선택한 사람만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는 항상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옆에 계신 분 손을 잡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의 과거를 따집니다. 그래서 전과자는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에서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여기로 부르실까?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내 갈 길을 열어달라고 하시면 성경엔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한 예로 즐비한 것처럼 여러분을 그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주셨던 말씀의 제목, 오늘 주님 안에 실패는 곧 성공이라는 거. 우리 주님이 내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손 내밀어서 그 손을 잡을 때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